6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과 율법은 자주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둘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들에게 삶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가는 법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옭아매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도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즉, 결혼한 여인은 남편 생전에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의 사후에는 남편의 법적 구속에서 해방되어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듯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전에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죄스러운 욕망이 발동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 율법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의 권위는 일시적이며 영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기 때문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은 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 수 없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해서 율법을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율법이 죄를 조장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규정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을 드러내주며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양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라는 병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므로 본질상 죄 가운데 행하는 죄인임을 깊이 통감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기 만족과 평안 속에서 살던 우리는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를 보면서 내가 소망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나는 죽었도다 라고 강렬한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표현은 이제까지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와 확신에 빠져 자기 멋대로 또한 자기 만족감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죄를 인식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 서 있습니까? 의로움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더욱더 나의 죄성을 깨닫고 죄 앞에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자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실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자신을 속이고 그 계명을 통해 자신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삶은 의로울 것이 전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역할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려주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에서 건져주시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회 안에 있는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포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철회하게 하시고 온 열방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7지역 가운데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세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과 삶 가운데 만나는 한 분 한 분 귀함을 알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현지 스텝과 단기 두 청년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한숙 권사님, 김진옥 집사 어머님, 최경화 집사 아버님, 구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주명호 성도님, 주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일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